본문이 매우 길죠. 이 길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 상세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오늘 여기서 우리 3박 4일 해야 돼서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테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원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기도원에 대한 내용은 사사기에 보시면 크게 4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시간에 나누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우상 숭배하던 바알과 아세라 단을 찍어내라 하셨던 두 번째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도원이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다음 주에 볼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전쟁 사후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가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전쟁할 때도 보면 그냥 쭉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전쟁이 어떻게 해서 소집이 되었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300명의 사람만 남겨놓는 내용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실제로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33절부터 40절까지가 제일 처음에 전쟁이 시작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33절부터 44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에 보면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보면 세상적으로만 놓고 보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미디안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미디안 한 나라만 쳐들어온 게 아니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어디까지 왔느냐? 국경선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에 딱 진을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도대체 뭐 먹을 게 남아있다고 이렇게 여러 나라나 왔을까?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뺏길 거 다 뺏기고 남아있는 게 없는 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뜯어먹겠다고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으니까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장면을 보시면 한편으로 보면 참 재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적군들이 동맹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기드온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죠. 그러니까 누가 따라왔다고요? 한 놈이 따라왔어요. 아비에셀. 한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만 놓고 보면, 이 문장만 읽으면 저쪽은 누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세 나라 연합군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누가? 아비멜렉 한 놈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뒤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쭉 있지만 숫자나 아니면 대치하는 상황만 놓고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문하세가 이제 문하세 지파가 차지하고 살던 땅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충청도, 경상도 이런 넓은 지역이죠. 거기다가 사람들을 쭉 보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대적들이 오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할만한가 보다, 이제 뭔가 좀 해볼만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전쟁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들을 다 보내서, 자, 여호와를 위하여 싸울 사람, 나라를 위하여 싸울 사람 다 일로 나와라. 그래서 군대를 만들고 군대를 조성하고 준비시키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전쟁을 일으켰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대적들이 먼저 전쟁을 하러 왔죠. 대적들이 전쟁을 하러 온 다음에도 기드온이 전쟁을 하러 나갔다 이게 아니라 기드온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걸 보다 못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셔서 기드온이 마지못해 움직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도 보면 기도는 자기가 왜 부름받았는지도 알고 있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꼽만큼도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죠. 가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수 없게끔 할 수 없이라도 움직이게끔 이렇게 막 밀어붙여 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결국 전선이 형성이 된 겁니다. 참 이게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 이제 전쟁하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싸움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언약 전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다 뜯어먹겠다고 연합군이 출동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내가 나가야 되나 전쟁하러 가야 되나 그래서는 꼼짝달싹 안 하고 있는 그러다 하나님이 막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있는 그런 지경이 나온 거죠. 그런 지경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기도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에서 출애굽 생활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다 가져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죽치고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노년이 돼서 죽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요. 너희가 언제까지 전쟁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낼 거냐? 다 이리로 나와라. 그래가지고서는 제발 좀 나가서 전쟁해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갈렙이 여호수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높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가장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비록 나이 85이지만 지금이라도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땅 달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기도원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원은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갈렙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그대로 기도원처럼 행동합니다. 기도원처럼 행동한다는 건 뭐예요? 절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 막 밀어붙여서 억지로 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선이 형성된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36절부터 40절에 보시면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래서 36절에 38절에 보면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쭤봐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면 그러면 나에게 좀 증거를 달라.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다 딱 놓을 테니까 이슬이 맺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바닥은 다 바짝바짝 말라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이제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이걸 갖다 양털을 가져다가 양털을 짰더니 이 이슬이 물에 이 이슬이 양털에 맺혀있던 이슬이 그릇을 가득 채울 만큼 그렇게 많이 맺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하고 끝났으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고 두 번째로 또 기도원이 시험을 하죠. 하나님 이거 말고 두 번째로 제가 다시 또 한 번 할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하고선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거꾸로 해주십시오. 양털엔 이슬이 안 맺히고 땅바닥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우리도 이런 시험을 가끔 이제 할 때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그렇지 냅둬라 이 자식아. 그러고서는 그냥 가 이 자식아. 다시 네 꼴 안 볼랜다. 이러셔도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오케이, 그럼 거꾸로 해줄게. 거꾸로 해줄게. 그리고 나서는 양털은 또 바짝바짝 마르고 주변에 땅만 이슬이 가득하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표징을 주신다고. 이 모습도 보시면 참 묘해요. 여러분 이건 전쟁이 시작하기 전이 아니에요. 이미 전쟁이 시작됐어요. 전쟁이 시작해서 적군들이 다 쳐들어왔어요. 국전을 넘어서 바로 눈앞에 적군들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요. 또 기도원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어거지가 됐든 무엇이 되었든 지금 기도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또 이쪽에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마당에서 지금 기도원이 뭘 했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마당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이때 기도원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전술을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 뭘 보여주냐면 내가 이거 전쟁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뭉기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될까?
지금처럼 살면 안 될까? 어차피 전쟁하러 나서도 질 것 같은데 그냥 전쟁하기 전에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주고 그냥 지금처럼 그냥 식민지로 살면 안 될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적도 구하고 저런 표적도 구하고 그리고 나서는 문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시험을 해가지고 2번이나 하나님이 징표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2번이나 행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기도는 그래서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에는 기도원이 하나님께 시험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 이 양털과 관련해서 표징을 구했고 하나님이 2번이나 표징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회개하는 장면도 없고요. 제가 전쟁하러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장면도 없고요. 제단 쌓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만 하고 만 거죠. 시험만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만 지연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이게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결국 기도원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있느냐? 참 이런 모습 보면 불행합니다. 이런 사람을 사사로 믿고 따르는 군인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믿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사가 보이는 모습이 고작 이 정도인, 지도자가 보이는 모습이 고작 이 정도인. 밑짝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요.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군대가 면제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할 것이기가 못 되지만, 전쟁터에 나갔는데 우리 상관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그 상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총대를 메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군인들도 참 마음에 갈등이 되겠죠. 그렇죠? 예. 물론 여기 장교 출신들은 그래도 이렇게 충성해야죠,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겠지만 저 같은 마음에 갈등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탈영을 해야 되나? 이거 저 자식을 믿고 내가 지금 내 목숨을 걸어야 되나?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전쟁이 이와 같이 불신앙으로 점철되어 있는 모습에서 처음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믿음, 순종, 헌신, 결단 이런 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사사로 부르셨는지 참 찾기 어려울 만큼 아무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신앙 요소 다 빼버리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야, 이거 승리하기 어렵겠다, 이 판국에 지금 이기기 어렵겠다, 지금 그런 양상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전쟁이 2번째로 전개가 됩니다. 이제 7장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7장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군대들의 숫자를 줄이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경 읽을 때 여기다 이렇게 괄호치고 이렇게 말을 하나 단어 더 넣어서 읽고 싶습니다. 그를 따르는 천하의 복도 없고 불쌍한 모든 백성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에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눈앞에 사람들이 쭉 진영이 보여요. 진영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을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사람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승리한 거야 이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럼 지금 숫자가 얼마냐면 32,000이에요. 32,000. 많죠? 32,000 많죠. 그러나 지금 적군들인 미디안 사람들 몇 명이 왔냐면 12만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 12만 명이 있는데 우리는 3만이에요. 우리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예. 선우야, 적군이 12만, 나는 3만.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야지. 예?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 있는 거지 지금? 선행학습을 하나도 안 했구나. 예? 적군이 12만 명인데 우리가 3만이면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이죠.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세요? 너무 많아.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돌려보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원이라고 해도 이거 참 미칠 노릇이었을 거예요. 돌려보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아주 신사적으로 돌려보내시죠. 마음에 두려움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무서운 사람,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가 돌아갔냐면 무려 22,000명이 돌아갔어요. 32,000명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저 이 본문 읽으면서도 기가 막혀요. 역시 끼리끼리 모인다고 앞에 있는 우두머리가 그 모양이니까 모인 사람도 그 모양이에요.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다고. 22,000명이. 오합지졸이 모인 거, 오합지졸이. 그리고 몇 명이 남았냐면 10,000명이 남은 거죠. 숫자가 이제 얼마큼 되었느냐? 10분의 1도 안 되게 지금 모인 거예요. 적군은 12만 명, 우리는 10,000명. 아휴, 참, 이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족해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멈추지 않으시고 4절에 보시면 다시 또 이야기하세요. 기도원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물가로 내려가서 내가 데리고 있으라고 한 사람은 데리고 있고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보내라. 하나님이 숫자를 또 줄이세요. 너무 많아. 10,000명도 너무 많아.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보기에 싸움 잘할 만한 사람을 골라라. 이게 아니고 내가 있으라고 하는 사람은 남겨놓고 내가 보내라고 하는 사람은 보내라. 그러고 나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물 마실 때에 물 마신 걸 사람 다 물을 마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무릎 꿇고 물 마신 사람 다 돌려보내. 그리고 물을 떠서 이렇게 입에다 놓고 마셨던 사람은 남겨라. 그래서 결국 몇 명이 남았냐면 300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왜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을 돌려보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종종 이 이스라엘 지리를 연구하시는 분이나 성지순례할 때 이렇게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물을 떠 마셨던 곳이 바로 앞부분에 바알 신전이 있던 곳이래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바알 신전 앞에서는 무슨 일 있어도 물은 못 꿇는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만 추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싸움 잘하거나 신앙으로 이렇게 결단하거나 이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대충 뽑으신 것 같아요. 대충. 여기 나오면 300명이 대단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대단한 300명만 추리자 이랬으면 처음부터 300명 추려.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목숨 걸고 쌀 놈들만 남아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딱 봤더니만 대체로 하는 것들은 다 돌려보내고 독특하게 먹은 사람 300명 남겨놓은 거죠. 여러분 이게 전쟁할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12만 명 있는데 이쪽은 처음에는 3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원군이 지원군이 와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우리가 미디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이라고. 저쪽에 3만 명밖에 없어서 해볼만 하네 했는데 2만 명 가버렸어. 저거 왜 저러지?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9,700명이 또 가버려요. 300명이 드문드문 있는. 우리가 미디안이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집에 갈 준비해야지. 이거 싸움 하나만 우리가 다 이겼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만 봐도 미디안은 기세가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세가 내려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실 때에 싸움 잘할 놈만 300명 추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 300이라는 영화도 있죠. 그렇죠? 걔는 보면 이렇게 다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막 다 근육질인 사람들만 있잖아요. 저는 평생 올챙이 배웠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식스팩이 다 깔려있더라. 그런 사람을 남긴 게 아니고 아무나 300명 남긴 거야. 아무나.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참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300명을 남기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00명이 모여서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00명으로 어떻게든 싸움을 해보려면 다들 혈서를 쓰든지 아니면은 죽지 않으면 까무라치기다. 그러고서는 계백장군에 했던 것처럼 집에서 출발할 때 다 처자식 죽이고 나와. 이러든지 뭐 이래도 지금 활동말동인데 300명이 다 있는 상황에서 이제 300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기도원에 아직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기도원을 데리고 다른 데로 또 내리고 가세요. 그게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그 밤에 언제냐면 다 보내고 300명만 남은 밤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원이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 기도원을 이제 독려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0절. 만일 네가 그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기가 두렵거든 네 부하라고 하는 그런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미디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냐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판이니까 주님 뭐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제가 저 미디안 진영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런 거 안 들어도 제가 믿음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더 이상 표적 안 주셔도 돼요. 여지껏 표적 구하고 하나님 시험한 것도 제가 하나님께 미안한 일입니다. 다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기도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네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부하를 데리고 가 그랬더니 그럼요 데리고 가야죠 하고서는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해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이거 어떻게 하나 발발발 떠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에 내려갔어요.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더니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른 사람 장막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 듣고 있었는데 그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미디안 군사들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지 하고선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 군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13절부터 14절까지 나오죠. 어떤 꿈을 꿨냐면 보리떡이 한 개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떼굴 굴러오더니만 우리 장막에 있는 기둥을 툭 치대 그러니까 우리 장막이 무너지더라. 하준아 이 꿈이 무슨 꿈이지? 굴러온 떡 꿈이지. 얼른 주워 먹어야 되겠지? 이 꿈을 이야기한 걸 보고 들은 다음에 다른 미디안 군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꿈 간단해. 그 기드온이 그 굴러온 보리떡은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이기는 그런 꿈이야 라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꿈도 말도 안 되고 해석도 말도 안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준 이유는 뭐냐면 기드온 들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기드온 들으라고. 정말로 그 꿈이 그런 뜻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드온이 듣기만 하면 돼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느냐, 이걸 듣고 나서 기드온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전쟁이 전개되는 장면도 보시면 참 불행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베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기도는 특별히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300명만 숫자를 남겨두었는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했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용기가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주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군에게 가가지고서는 적군이 해주는 꿈풀이를 들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래야만 조금 용기를 가질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아주 불행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냐면 계속해서 불신앙인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 마당에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기라고 했던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만 남겨놓았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다른 사람이 꿈꿔서라도 나한테 길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매우 불행한 장면, 매우 불행한 장면. 다른 측면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용기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이게 왜 좋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가져라, 괜찮아, 마음에 담대함을 가져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 말씀을 읽고 담대함을 가져야죠. 근데 인간이 안 그래요. 우리들은 안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죽을 거야 계속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러다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한마디 하면 휴 이제 살았구나, 의사의 말을 믿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셔도 담대함과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잘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고서 와서 잘 될 건가 봐. 선생이 알긴 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걸 위로를 안 받아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할 때에 처음 전도사를 갔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저도 연애하고 그분께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엄마가 저보다 2살 많잖아요. 목사님께 제가 교제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자매가 저보다 2살이 많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아무 상관없다. 사랑하기만 하면 돼. 그분도 2살 연상이랑 살아요.
그게 전통인지 모르지만 제 뒤에 있던 다른 강도사님도 또 연상이랑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해라. 뭐 그게 무슨 문제야.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떻게 해서 결혼하시게 되었는지를 제가 얘기를 듣다가 웃은 적이 있어요. 그 두 분은 왕성교회 출신이세요. 청년부 생활을 왕성교회에서 하셨는데,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연애를 시작했을 때 목사님이 한 푼 거지 없는 알거지에다가 대학도 그냥 시시껄렁하고 진로도 없고 그런 판이에요. 거기에다가 나이도 어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둘이 교제를 시작했는데 사모님이 마음이 왔다 갔다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형제를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겠죠. 아닌가? 여튼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사모님이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여자친구를.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났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여자친구가 사모님 묻지도 않았는데 아무개가 좀 이상해. 그래서 왜?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니랑 너랑 권 아무개랑 같이 있더라.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근데 같이 있다가 둘이 뽀뽀를 하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자기가 아무 얘기도 안 했고 교제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전혀 모르는 비밀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야기하고 나서는 헤어진 다음에 마음에 확신을 얻었대요. 무슨 확신을 얻었을까? 이 형제랑 사귀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참 여자들은 신기해. 그럼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에서 용기를 얻어. 형제에게 물어보면 되잖아.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게 잘해줄 거냐? 물어보고 형제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형제가 나는 당신을 사랑해. 죽도록 당신을 사랑해. 평생 지켜줄게. 이래도 그 말 가지고는 이게 확실히 신뢰가 안 돼가지고 우연히 꿈꾸다가 딴 여자가 꿈꾼 거 이야기를 듣고선 그것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잘못된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평안하고 기쁨을 가져라. 괜찮아. 상황이 어떠든 형편이 어떠든 세상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마음으로 신뢰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괜찮아. 이러고 지내면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옆에 있던 누군가가 내가 꿈을 꿨는데 괜찮다누만. 그러면 그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서는 그 말에 따라서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혹은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거 잘 안 된다는데 이러면 마음이 그냥 막 흔들흔들 하는 거죠. 여자의 마음만 갈 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던 사사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표징을 주시고 표징 주시고 또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는 아무 믿음도 없는 미디안 군사들이 그냥 꿈꾸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한 것을 들으면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판국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용기를 갖는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따위 녀석을 지도자로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불쌍한 거죠. 그렇죠? 참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도 또 역사하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도를 해서 기도오나 딱 부르셨을 때에 기드온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죽으러 가라고 하면 죽으러 가고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다. 전쟁하라고 하면 전쟁하러 가고 평생 노예로 살라고 하면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랬으면 이따위로 가서 꿈꾼 이야기 듣고 해석 듣고 이럴 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건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냥 사시나무 떨리듯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죠. 지금도 전쟁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도망갈 때 내가 1등으로 가야 되느냐 꼴찌로 도망가야 되느냐 고민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죠. 옳지 않은 장면입니다. 옳지 않은 장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전쟁이 전개되었던 두 번째 모습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결국 보면 기도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을 시작할 때까지도 믿음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어서 상당히 진척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과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시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시작하죠. 기도원이 나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시는 거예요. 끌고 나오시니 끌고. 그 와중에서도 기도원이 시험하죠.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을 해주세요. 시험을 하든 말도 계속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 숫자를 줄입니다. 숫자를 줄인 다음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기도는 계속 불순종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떻게든 기도원에게 격려하시고 어떻게든 기도원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떻게든 이 전쟁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로 전쟁이 전개가 됩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죠. 세 번째 전쟁이 전개되는 국면입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 15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기드온 사건 중에 제일 유명한 그런 내용이죠. 참 감사하게도 마지막 단계인 여기에서는 기드온이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정말로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지껏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나와요.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극군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첫 번째로 어떻게 했느냐? 경배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한 첫 번째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자기를 믿고 따라오고 있는 군인들에게 우리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는 처음 격려하는 이야기를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략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쟁을 하는데 기드온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었어요. 100명. 그러고 나서 손에 무엇을 들렸냐면 16절을 보세요.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 세 가지를 준비시켰습니다.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세 가지를 준비시켰어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 먼저 나가서 죽으려면 앞서봐라. 손들어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1등으로 나갈게. 그래서 기드온이 제일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해. 이 맨 마지막 장면에서 기드온이 믿음으로 행동을 해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사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는 게 참 일관성 없는 행동이죠. 만약에 기드온이 여지껏 행동했던 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불신앙으로 행동했다면 이렇게 해야지 돼요. 300명 모아놓고 하나님이 다 들려주셨죠. 그 다음에 딱 서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거절해야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이죠. 그게 여지껏 살아왔던 모습이니까. 더군다나 이게 전술도 말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술이 칼 뽑아들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항아리에다가 횃불 넣어가지고 항아리 깨서 적에게 혼란을 주자. 그랬다가 적이 혼란 안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럼 참 낭패인데 도망갈 때는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요? 사실은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무슨 최신식 무기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벤져스가 아니에요. 이게 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기드온이 맨 막판에는 그렇게 안 해요. 어디로 도망쳐야 됩니까? 퇴로가 어떻습니까? 안 물어요. 만약에 적군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략대로 말려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물어요. 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물어요. 그냥 300명만 데리고 12만 명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했느냐? 이 전쟁에 보면 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사가 칼은 어디에 들고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칼 어떻게 들고 갔겠어요? 항아리, 횃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칼은 어디다가? 주머니에 찾겠죠? 저같이 다리가 짧은 사람은 긴 칼도 못 차요. 칼은 허리춤에다 찝을러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양손에 다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전쟁을 하러 갔다고요. 맨 마지막 장면에서만 전쟁을 하러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칼이 없이 그냥 쭉 갔습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 이 전쟁하러 가서도 기드온이 그럼 끝까지 믿음으로 했느냐? 옳지 않은 모습도 보여요. 여러분 이 18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뭐라고 명령하는지가 나옵니다. 18절을 보세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뭐라고 외치라고 했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전쟁터에 가서 이 항아리 안에 횃불 넣어놓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어대고 하면서 뭐라고 외치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라고 한 거예요. 미친놈이에요 이놈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누구를 위하라고요? 여호와를 위하는데 왜 거기다가 지가 자기 이름을 동격으로 집어넣느냐고요 지금. 안 옳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목사를 위하여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성도들이? 미쳤구나. 그죠? 누가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요? 이건 지금 여호와의 명령 때문에 하는 전쟁이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는 전쟁이지 기드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원을 앞대가리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원이 영광을 누리게 사는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싸움에 나가서 전쟁할 때 뭐라고 외친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여기다 왜 넣어 도대체? 그러니까 얘가 나쁜 습관을 끝까지 못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전쟁하러 간 건 좋은 일인데 그 다음에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방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다. 정말 옳지 않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지. 거기다 누가 목사를 왜 넣어 거기다가? 장로를 거기다 왜 넣어 도대체? 사람이 거기 왜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기도는 맨 마지막에 전쟁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참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참 놀라운 내용이죠. 실제로 12만 명이나 되었던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기돈과 300용사는 왜 300용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300용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300명이 오합지졸인데 300명의 용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가서 항아리 횃불 깨고 기도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일이 전개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벌떡 일어나가지고서는 서로를 칼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 태반은 누가 죽였느냐? 지들끼리 죽은 거예요. 지들끼리.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들끼리 죽은 거예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기돈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300명 용사들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 기돈이 용맹스럽게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죽이신 거죠. 그러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니까 그제서야 기돈이 어떻게 했느냐. 도망가고 있죠. 도망가고 있을 때 기돈이 사람들을 에브라임 산지로 보내요. 에브라임으로 쭉 보내서 너희들이 나와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좀 잡아라. 이게 미리 준비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그제서야 가서 너희들이 추격을 하고 사람들이 도망가는 퇴로를 잘라내라. 그래서 그제서야 가서 그걸 한다고요.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미디안의 두 방백 이름이 나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돈에게 가져왔더라.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느냐? 기돈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이 두 방백을 누가 잡았어요? 기돈이 잡은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추격을 누가 했어요? 기돈이 추격한 게 아니에요. 전쟁 시작하고 전쟁이 진행된 다음에 맨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서 기돈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뛰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기에서 두 방백의 목을 베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돈은 칼질을 한 게 아니라 칼을 휘두른 게 아니라 잡아온 사로 이 목을 베어 갖고 왔던 미디안 사람들의 방백들의 떨어진 목을 받은 거죠. 그냥 받은 거예요. 이러면서 전쟁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죠? 더 상세하게 하면 시간이 정말 더 많이 필요해서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이야기는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또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이 본문을 보면 정말로 두 부류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까지 다 누구냐면 기드온과 하나님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절대로 전쟁할 마음이 없어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안달이 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꾸 뒤로 빠져요. 뒤로 안 할래고 뒤로 빠져요. 하나님은 자꾸 앞으로 나가세요. 기드온은 현실을 봐요. 자꾸 숫자가 이러고 있고 하나님은 자꾸 숫자를 줄이세요. 내가 할게. 너 안 해도 돼.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결국 기드온은 그 마지막 마당에도 숟가락을 자기 이름 써가지고 거기다 얹으려고 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그걸 보시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전혀 사사답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전혀 사사답지 못합니다. 믿음의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기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목숨 걸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거나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기도는 했던 것과 정반대로 했어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가지고 불신앙으로 행동했어요. 잠깐 믿음으로 전쟁하러 나간 거 빼고는. 물론 300명을 데리고 12만 명을 쳐들어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기도 하죠. 그거 하나 빼고는 다 불신앙으로 점철한 거예요. 반면 누가 이스라엘 구원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자 세우셨던 지도자였던 리더였던 기드온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드온의 불신앙을 보고 나는 너를 쓰지 않겠다. 동시에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셨으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왕이시냐면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지도자세요. 하나님이 영웅이시고 하나님이 지도자신 거예요. 기드온의 백성을 구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물품을 제공해주는 기드온의 그런 따까리한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뛰어나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믿음이 좀 없어도, 기드온이 불신앙으로 점철해도 하나님이 기드온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대단한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지. 해드리긴 뭘 해드려? 인간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지. 만약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구원받을 사람 한 놈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심판받아서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회개하고 나오는 놈 한 놈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기로 했던 사람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도 많이 봅니다. 좀 나쁜 이야기지만요. 이렇게 가끔 보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니까 좀 나쁜 얘기예요. 아니, 저 교회는 도대체 성도들은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어떻게 저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교회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목사의 신앙 상태만 놓고 보면 당장 심판받아서 그냥 벼락이 날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예배당이 두 조각이 나야 이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살아남을 수 있게끔, 어떻게든 버티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때들이 있더라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우리나라가 현재 지도자가 탁월해서,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나는 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빨갱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들이 기도만도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믿음 없이 행동하고 있는 지도자들, 악하게 행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값에 합당하게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거나 형벌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커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애들아 팍팍 쑤셔가지고 꾸겨가지고서는 엄마 뱃속에 다시 탁 넣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잘 키울 것 같은데, 이건 애들이 엉망으로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나를 닮아가. 예수님 닮으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행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만 모시고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들이 잘 크게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기도원과 같은 모습이, 그런 모습에 불과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좀 엉망이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거 엉망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구원을 바라볼 때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행함이나 사람의 어떤 능력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붙들고 나오죠. 내가 불신앙으로 행동했어도 하나님 그래도 한 번 더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넌 안 돼, 절로 가. 그렇게 안 하시고 불신앙으로 점철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걷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내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은혜로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원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왕이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기도원처럼 행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서 남는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나의 간증거리가 되고 고백거리가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우리 삶 속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불신앙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동시에 다 들어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 자꾸자꾸 없어지고, 믿음의 모습이, 순종의 모습이, 헌신의 모습이 자꾸자꾸 더 커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더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자꾸자꾸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지껏 살아올 동안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고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여지껏과는 다른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